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반주자가 왔으니까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2절부터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작을 또 끝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렸었는데요. 첫 주에 강의를 들으시고 둘째 주에 강의를 못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광고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유산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국 초기 주일학교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도전들을 살펴보고 지난 강의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나누게 되는 이야기들이 유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의 위기를 예상해 왔고 또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도전들에 가장 적합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문화적, 그리고 교회론적, 사회적, 가정이라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도전인데요. 혹시 스몬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말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데요.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마치 좀비들처럼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져서, 네, 영혼이 그 속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서 해마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이 몇 년 전에 나왔는지 정확히 저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폰을 하루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최근 4년간의 이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보면 전 세대에 걸쳐서 스마트폰 의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이후에 유아 아동과 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 역시 과의존 증후군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 세대에 걸쳐서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적게는 10%대 그리고 많게는 3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증후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이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그 조카가 2명인데요. 큰 아이가 8살이고 작은 아이가 4살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 이 4살 이 아이도 스마트폰을 너무 능숙하게 다루더라고요. 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옮기는 이 터치하는 이 기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마 손자들 보시면서 아마 그걸 느끼실 텐데요. 우리 주일학교에 혹시 이런 광경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교회 이 안에서 와이파이 존 정말 잘 터지는 그 곳을 찾기 위해서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에 굉장히 의존되어 있고 또 그것이 심각하게는 중독 증상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주로 게임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인터넷이나 SNS 사용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단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역시 요즘은 전화나 문자보다는 대부분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도 보내시고 또 개인적인 대화도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나누실 겁니다. 물론 SNS를 통한 대화가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보낼 수도 있고 또 한 자리에 모이기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만나지 않고도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편리함 속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핸드폰 안에 심겨진 세계 속에 우리가 갇혀 살게 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상세계 속에서의 이런 만남 또는 접촉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각자의 섬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과 언제든 접촉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하철이나 또는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도전은 교회론적인 도전입니다. 오늘날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나안 성도의 존재는 한국교회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네. 이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림잡아서 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재현 교수님이 20대에서 60대 48명의 가나안 성도를 설문조사하셔서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요받는 신앙 때문에, 둘째는 소통의 단절 때문에, 셋째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인한 어떤 실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 21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인 문제가 53.6%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 등 사회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교회 운영 미숙 및 교회나 지도자 문제, 가족 반대 등 개인 가정의 이유 순으로 그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공동체 내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배타적인 분위기가 힘들었다라거나 또는 교인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자들 중에 68%가 모태신앙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많은 청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문제로 인해서 청년 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가나안 성도의 증가는 한국교회가 과연 교회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도전은 사회적인 도전인데요. 후기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또 구조적 분화, 또 문화적 다원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후기 현대사회에서는 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시되어서 우리라는 집단의 가치와 요구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을 찾고 또 자신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소속 없는 개인이라는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부서나 구역 또 선교회에 소속되기보다는 그러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불려지는 사람들,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현대사회는 사회기관들의 분화로 인해서 공적인 영역과 또 사적인 영역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또 그 영향력도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만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체계 또 생활 방식들이 존재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정체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문화라고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여러 문화들이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또 다양한 가치나 생활 방식이 우리 안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좀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걸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게 되면서 발생된 가장 큰 어려움은 더 이상 어느 하나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절대적 종교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절대성보다는 상대성, 그리고 종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달은 기독교적인 가치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only one이 아니라 one of them, 유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
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더 이상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가 홈리스 마인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현대인들이 다양한 가치와 문화 속에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또 그러한 많은 선택의 기회들 속에서 마치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오히려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 도전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한국 가정의 위기는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7년 우리나라 이혼율이 1000명 중에 4.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0.48% 정도가 되고요. 이 비율은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2017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이어서요. 이 기본적인 그 출산율이 4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35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인구가 신생아가 태어나야 한다는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이 출산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9.4%, 그러니까 거의 10%에 임박하고 있고요. 1인 가구는 2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인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오늘날 한국 가정이 과거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가정 내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혼과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도 증가하면서 부모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보다는 경제적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역시 학교나 학원 중심의 생활로 인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부족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소통의 어려움이 되어서 점차 세대 간의 문화적인 간격이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들이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는 손자, 손녀들과 어느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최근 초록 어린이 재단에서 국내 초중고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일 기준으로요, 13분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하루 중에 13분 동안 가족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해야 할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단 13분, 0.9%, 1%도 채 안 되는 그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학원 숙제 등 학교 밖 공부 시간은 190분, 그리고 TV나 스마트폰 등 각종 미디어 이용 시간은 84분으로 대화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대화 시간 속에서도 대화의 주된 내용은 학교나 학원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안 그러시겠죠? 네, 일반적인 가정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직면한 이런 도전들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도전들을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적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소외, 무관심, 단절, 소통 부재, 갈등, 혼란, 해체, 이러한 특징들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또 심지어 이제는 목소리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개인의 자유나 또 개성도 분명히 존중받고 있고 요즘 모든 업체들이 맞춤 서비스 하잖아요. 그죠? 고객의 만족을 우선으로 삼고 고객마다 다 다른 그런 기대와 필요가 있는데 개인의 요구나 필요들을 그만큼 기업들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안해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공허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공황장애, 불안증세, 분노장애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은 점점 더 큰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은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교회가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또 삶은 편리해졌지만 마음은 허전하고 외로운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그리고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주에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쉐마 명령을 통해서 가정은 신앙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가정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는 다음 세대 각 사람의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가정과 교회가 본연의 역할, 그 신앙교육의 주체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가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고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의 그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예배와 삶을 결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힌트가 위에 있죠. 네, 이 인물들은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린 성경 인물들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모리아에서의 제사는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이삭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 또한 인생의 극적인 사건들 가운데 자신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넬료 가정, 또 빌립보 간수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눈바, 빌레몬, 이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교육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가정예배와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강조했고 이를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역사 기록계에 1918년 조선 야소교서회가 발행한 성경자치 제1호에 고사죽이 쓴 가정예배를 주제로 한 설교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문은 가정예배의 의미와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발췌해서 제가 PPT에 넣어드렸는데요.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입니다. 그리스도교회 외에는 한 가장이 늙은이와 어린애와 남자와 여자와 하인들을 보살피며 거느리고 규칙을 지키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한국 초창기에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졌었고 또 가장이 다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정 예배는 신앙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물론 매주 은혜롭지는 않았습니다. 매주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을 하고 나서 그때 어린 시절에 그 가정 예배의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 시간마저 없었다라면 내가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만큼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조차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 개인의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아도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또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아도 가정 예배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또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정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의 몇 가지 실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에서 개척된 교회인데요. 현재 한 3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가정과 교회의 공동 사역 때문입니다.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 가정과 교회의 공동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만일 온 가족 구성원이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적 지식과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라는 이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이른바 오렌지 전략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으로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가정은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지면 무슨 색이 되죠? 네, 오렌지색이 됩니다. 이것에 착안해서 교회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합쳐졌을 때 마치 오렌지 색깔이 나는 것처럼 비로소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인 철학을, 이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오렌지 전략입니다. 이러한 오렌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는 키즈 스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첫째 주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부모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경험을 나눕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주로 연극이나 영상, 그리고 게임, 이런 음악 등 다채로운 방법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공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실천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둘째는 EOE 베이직 커리큘럼인데요. 이 EOE 베이직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착안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건강한 성장을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삶을 택하면서 사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안에는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와 암송 구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3년 동안 자녀들과 이 부모가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현재 이 오렌지 이 전략을 국내의 큰 대형 교회들에서도 많이 도입을 해서요. 실제로 이 교재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전략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또는 그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도 이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한국 교회 중에서 들었는데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이 뉴젠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뉴젠이라는 것은 뉴 제너레이션의 약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로운 세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교회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매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밤 모임에서는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교사와 아이들이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일에 그냥 말씀을 듣고 좀 더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이제 아이들과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뉴젠 공동체의 특징은 오히려 이렇게 반대가 된 거죠. 한 주간 동안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한 것을 주일학교에 와서 교사와 아이들이 다시 한번 나누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등부에서도 저희가 히즈쇼라는 공과를 사용하면서 가정과 부모님과 함께 10분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여서 참여하는 가정이 많지는 않은데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주중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주 한 번씩 우리 어머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 공과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계신데요. 어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주일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듣고 배운지도 알아서 좋고 또 이 채트라고 해서 이 요절을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절성을 아이와 같이 불러보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의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신앙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서로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데요. 세대별로 지금 우리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까? 작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초등부, 유아 유치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예배 순서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이 공동체 신앙의 틀이 형성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목포의 창족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2014년부터 매 주일 예배를 이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훈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셨냐면, 교회 안에 이런 세대 간의 불통이 너무 심하고 또 신앙의 전수가 잘 되지 않고 또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불량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청년 대학부까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비율이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안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세대 통합 예배라는 이 답을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교회에서는 주일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이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주일 학교는 점심 식사 때부터 교사가 그 반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오후에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 또 대모 해서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런 아이들을 좀 케어한다고 하고요. 설교는 이 장년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시는데 스토리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점이 이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다 다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의 공통 분모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화하는 가운데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전 세대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세대 간의 소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는 세대 통합 예배를 이러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순서를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찬양을 선곡할 때 전 세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을 선택을 한다든가 또는 성가대를 매월 한 주는 어린이 성가대가 선다든가 또 말씀 이후에 부모가 자녀를 축복 기도하고 또 같이 그날 그 중요한 말씀을 암송한다든가 이러한 그런 순서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신앙의 어떤 공통 분모들을 늘려나가고 또 부모 세대에 의해서 자녀 세대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 학교인데요. 이 아기 학교는 충신교회와 수원성교회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런 두 교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 아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기 학교는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된 아기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육아를 배우고 또 서로 협력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하고 또 어떻게 본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실천하게 하는 그런 부모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아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교회에서는 아기 학교 그 프로그램 중에 가족 놀이마당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가족들과 교회가 함께 연계해서 이런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그리고 2시간 이내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부모님과 계속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쉐마 학교인데요. 과천 약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과천 약숙교회에서는 2011년 4월에 이 토요 쉐마 학교를 개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조를 이루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나눔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소통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입니다. 혹시 아마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 기독 출판사인 규장의 설립자이신 여운학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1999년에 이제 세워진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303 이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30년을 한 세대를 해서 3세대, 즉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1세대, 그리고 2060년까지를 2세대, 그리고 2100년까지를 이렇게 3세대라고 하고 이 3세대에 걸쳐 성경 암송을 통해서 훈련된 제자를 키워내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삼봉산 비전 성경 암송 학교를 이렇게 교육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가피풀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기독교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세미나 일정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통해서 이러한 학교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성경 암송을 하도록 가르치고 동시에 어머니들을 교육하는 이 윤희계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성품 교육인 하기하슬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요. 하기하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기하슬 이렇게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가 한 행동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였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좀 점검하게 하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여운학 장로님이 쓰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 키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윤희계의 과정이나 또는 이 삼봉산 비전 성경 암송 학교에 대한 그런 소개들이 나와 있고요. 또 여러 어머님들의 간증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층 작은 도서관에 이 책이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빌려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프로그램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나 또는 마더와이즈나 맘투맘 같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모 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머니 기도회와 같은 어떤 집회식 모임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삶을 공유하는 형태의 그런 교육 방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단절,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의 방향 역시 좀 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경험들이 공유되어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정예배나 세대통합예배,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내적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또 교회 내에서는 세속화,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역시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점차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욱 그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3주간의 이 강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진행한 이 강의를 통해서 각자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네모 안에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인 이 세상에 그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을 뜻하는 영어 홀리와 전체의 온전한이라는 뜻의 홀이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안순희 전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교회의 이 대형교회들의 무너지는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을 평소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서로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한국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고 또 큰 은혜를 주셨던 대형교회들이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고 또 목회자들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안수인 전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여전히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이유는 오늘도 숨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상한 여러 가지 상황들, 매일매일 정말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서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는 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과 어려움과 문제들, 갖가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내의 어떤 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인의 한 사람으로, 교회의 일부분인 한 사람으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을 저는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고, 또 힘든 삶이지만, 매일의 일상의 삶이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여전히 한국교회는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이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용서하고 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명이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곳, 내 삶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